지난주까지 예배소서 강의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네 가지 서신이 있는데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바울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뭐라고요?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감옥에서 AD 62년 한 2년 감옥 생활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 2차 여행을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드로아라는 말 여러분 트로이 전쟁 들어봤나요? 트로이 전쟁. 그 드로아 거기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내줘요. 예, 마게도냐 환상을 보내주는데 이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으로 가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옛 수도가 바로 마게도냐인데 그것이 바로 첫 성 가운데 이 빌립보가 바로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성령께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해요.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하게 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가 허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함 받아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울 것이 내 이성이나 감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기를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까 드로아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트로이라는 거예요. 터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AD 5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2년이나 그 당시에 이거 편지를 쓰니까 10년이 지난 후에요.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주 그 잘생긴 미국 영화 배우가 나와서 아주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데 그 유적지를 트로이 목마라는 유명하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자,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 같이 읽을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내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가 바로 그리스도 옛 이 수도입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그리스 옛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터키를 지나면 그 강을 건너서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유럽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그 10절 말씀 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당시에 그리스로 가지 않고 아시아에 원하는 대로 복음이 아시아에 왔다면 아시아가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되고 더 잘 살았을 것이고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의 선교제를 틀어서 여러분 이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해적의 나라가 신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다 그 유럽 전부 다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 12절을 넘어가서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이 뭐예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 여자들이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강가에 여자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당시에 빌립보에 아주 유명한 여자 이 보따리 장수를 자색 옷감 장수라는 상업하는 큰 부자 여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디아입니다. 그 여자를 전도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을 접할도록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미 예비한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야,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는 최초의 예수 믿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색 옷감 장사예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야. 큰 부자야. 그 여인이. 그러니까 집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탄생은 누구의 집에서 탄생했어요? 누디아 장사하는 사업하는 여자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을 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정말 전도하다 보면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완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누디아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15절 같이 봐요.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라는 말은 바울에게는 항상 동역자가 있는데 실라라는 동역자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믿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이제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그 빌립보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을 전했어요. 그 점치는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이 수하에 두고 있던 주인이 그 바울을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봐요. 16절 말씀 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복음 전하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고 말았거든요. 저 18절 말씀 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고 여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봐요. 이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 여종이 구원받았죠. 이게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이거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봤더니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간수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간수가 바울을 집에다 초청하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예요. 간수는 바로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이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거기 봐요. 25절 잠깐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봐요. 31절 말씀 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 34절이요.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40절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보았죠. 빌립보 교회는 그냥 탄생된 게 아니라 바울이 루디아라는 장사꾼을 전도했어. 그 다음에 또 노예인 그 점치는 여종을 전도했어.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했어. 그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단단한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전서를 보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내용, 기뻐하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보낸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너희들 제발 좀 내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이 감옥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내가 정말 죽겠다 죽겠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단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말을 했거든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줄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내 태양빛을 바라볼 때 내 밝은 면이 보이고 내 뒤에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밝은 면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이죠. 어두운 면, 그림자만 늘 보면서 재채의식과 죄의식으로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단점을 끄집어내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밝은 면, 긍정적인 면, 항상 좋은 면만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어두운 면을 이겨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좁은 길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힘들대요.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근데 그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라 좁은 길로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죽을 때 이 순교를 당했는데 목일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목이 뒹굴어 갈 때 피가 세 줄기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념하는 그 성당 앞에는 세 분수대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던 그림,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세 번 튕겨졌던 그림, 잔인한 그림, 그 머리가 튈 때마다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분수 성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죽었던 순교당했던 그곳에. 그렇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기뻐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너희들 밖에 있으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늘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한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세계롭게 여러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절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세상에서 믿음에 우뚝 서서 나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많고 병 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저를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봐요.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뭘로 간구한대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중에 하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여러분 우리 전순열 집사님, 안재 집사님, 이담이 예를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체력 뜨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보면 기뻐. 맞아. 에너지가 충만하고 엔돌핀이 팍팍 솟고 그러죠 장로님. 안 그래요? 아멘. 장로님 손자 손녀 보거나 막 에너지가 쏟아 기쁘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 그들이 항상 바울이 이 선교 사역에 항상 동참을 했거든요.
물질이 어려울 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물질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거 보세요. 뭐에 참여했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지만 또 우리가 보낸 선교사 우리 왕소정 선교사님, 안영훈 장로님 아들 안용주 선교사님,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중보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물질 후원도 선교입니다. 나가는 선교도 선교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선교할 때 같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선교한 거예요. 왜?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기쁨이 넘쳐나요. 부모는 자식의 면류가 아니요 기쁨이지만 속 썩히는 자식은 부모의 가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참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누가 시작했대요?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확신한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야, 이 문장을 읽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여러분, 연애할 때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녹아져 버립니다. 형제님은 24시간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뿅 가버려요. 자매님, 나는 24시간 자매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자매님이 생각나고요. 내가 좋은 것을 보면 자매님이 이곳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나고요. 그렇게 하면 그 자매, 형제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말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혜민 자매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나는 자매님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뿅 가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자매님도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이상 나는 절대로 자매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팔불출처럼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랬어요. 감동이 와서. 오늘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아 네가 군에 있어도 항상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외국에 나가 있어도 딸아 너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믿고 신뢰한 것처럼 나도 너를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요 아들, 딸이요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신뢰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우리 성경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목사님 누가 나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나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했더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제가 기도하면서 설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철을 아직도 많이 들어야겠지만 철 조금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목회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거구나. 네? 영적인 해산을 하는 거구나. 엄마가 그 자식을 낳는 것처럼 목회는 그런 거구나. 조금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사모한 거예요. 사모고 알죠? 그냥 늘 그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남편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곁눈질 제발 하지 말고 세상의 곁눈질, 응? 쾌락의 신, 돈신, 지식의 신에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다. 거기 줄쳐 볼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이 갖다가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거기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줄 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라는 단어. 이것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리와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고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돼 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위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게 참말이란 말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 줄쳐 볼까요? 점점 더 풍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 지식, 총명.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더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랑 위에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분별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바로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가 분별해야 하거든요. 악과 선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과 여러분이 참된 복음과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은근슬쩍 나중에 그 교주가 예수 이름에 올라가. 그 문제예요. 그리고 헌금을 착취하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 가짜인 수가 많아. 자기 윤리나 도덕을 증거하고 자식 지식을 증거하는 사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영이 죽어버려요. 왜? 우리는 영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영의 꼴을 먹어야 영이 춤을 추고 영이 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세상 이야기만 온갖 늘어놓는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따라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하고 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줄쳐봐요. 의의 열매.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키워드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늘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자, 오늘부터 좀 여러분이 이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예수로 말미암아 된 나는 죄와 허물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의로움이 가득한 용서받은 의의 열매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용서받은 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용서받은 의인처럼 꿈꾸고 용서받은 의인처럼 믿고 용서받은 의인처럼 말하고 용서받은 의인처럼 행하면 여러분이 용서받는 의인으로 마귀의 참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는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꿈꾸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행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가짜 허상입니다.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몸은 이 가짜 헛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은 몸이에요. 나는 이미 나은 사람처럼, 나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나는 기쁨의 사람처럼, 연약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꿈꾸고 건강한 사람처럼 믿고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쫄뚝거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생각만은 올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꿈꾸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행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꿈꾸고 성공한 사람처럼 믿고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은 항상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꿈꾸고 실패한 사람처럼 믿고 실패한 사람처럼 말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행해요. 목사님, 나는 해봤자 안 돼요. 나의 한계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항상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런 생각, 그런 꿈, 그런 믿어. 그걸 자기가 믿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또 걸어갈 때도 힘없이 이렇게 실패자의 날 이렇게 걸어가.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원천과 근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렇게 잘났냐? 예수로 말미암아 잘났다. 어쩔래? 너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응답 받았다. 어쩔래? 좀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절망과 낙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인생을 절망과 낙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소망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망을 얻은 사람처럼 꿈꾸고 소망을 얻은 사람처럼 믿고 소망을 얻은 사람처럼 말하고 나는 소망의 사람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래야지. 눈이 죄송한 말이지만 동태 눈깔처럼 힘이 세밀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밝은 면을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을 지적하지 말고 나에게도 장점이 있다. 응? 나는 기도는 잘한다. 나는 전도는 잘한다. 나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한다.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용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잘난 것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을 벌거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밤새도록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입술을 시인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첫 번째 놀래버려요.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놀래버려요. 아, 제가 예수 믿더만 긍정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은 늘 칭찬만 해보세요. 와, 쟤는 이제 긍정의 사람이 됐네. 전에는 맨날 볼 때 다른 사람이 흉 보더만 이제는 절대 흉 안 보네. 아, 저 애는 믿을 만하구나. 아,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 흉 안 보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나 흉 안 보겠구나. 그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의 단체를 다 살리고 말아요. 제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장자를 지금 3개나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의 공동회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한 동기들의 또 동기 모임 회장이고요. 또 우리 인천 남지방의 순복음 이 교단의 또 회장이고요. 올해만 회장을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흉 안 봐요. 다른 사람 목사님들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 자가 큰 자들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송도 세계롭게 이곳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나들복의 인생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거울을 봐도 하하하하 기쁘구나. 바울이 18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18번이나 기뻐하라고 그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찔물이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성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영권, 물권, 인권 충만히 얻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